안녕하세요. 홍대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날씨도 안 좋은데 건강하시고 늘 평안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참 어려운 시국에 유호준 형제님께서 저희 마음을 대변해 주시는 기도를 해주셨네요. 작년 8월에 수술하기 한 주 전에 말씀 증거하고 그 뒤에 이제 말씀 증거 차례가 없어서 말씀을 못 드려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기회가 없었는데 암 수술한다고 하니까 너무 생각지도 못하게 너무나도 많은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셨습니다. 정말 이렇게 공동체가 저를 지탱해 주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든 분들이 이렇게 힘을 주고 계신다는 거에서 참 공개적으로 한번 꼭 감사 말씀을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기회가 있었는데요.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 봄에 다음 검진이 예약이 돼 있고 아마 큰 문제 없으면은 이대로 건강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하니까 네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증거로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성서정과를 찾아봤습니다. 임의로 선정하는 것보단 역시 좀 주어진 말씀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해서 성서정과를 찾아보고 오늘 날짜에 주어진 달력 하나만 넘겨주시겠습니다. 그래서 2월 마지막 주에 있는 걸로 너무 작아서 안 보이시죠? 다음 걸로 넘겨주세요. 이거 확대 하나 해가지고 놔둘 걸 생각을 못했네요. 오늘 날짜에 주어진 본문이 좀 여러 개 있었는데 그 중에 일부를 선정해서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과 가족들의 이야기 그리고 복음서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가르치시는 장면 중에서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내용 본문을 좀 골랐습니다. 너무 길게 범위가 잡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핵심적인 부분만 제가 줄여서 선정한 후에 주보에 올렸습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의 그 중심은 하나님이 자비로우십니다. 그러니 내 가르침을 들은 여러분도 그와 같이 자비로운 사람이 되십시오라는 관점으로 그 내용을 중심으로 요셉의 이야기를 간단히 읽어보려고 합니다. 형제님 지금 1번 카메라 나가고 있는지 확인 좀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오늘 저 스텝이 없어서 저희가 지금 동시간 모니터링을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조금 오류가 나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성서정과 본문들을 엮어놓은 게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에 나온 구절로 이제 요셉의 이야기, 그러니까 자비를 중심으로 요셉의 이야기를 읽어보는데 한 3가지 정도 의미를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것을 추려보았고 그 이야기와 또 오늘 우리의 이야기들을 만나게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몇 주 전에 권지관 선생님 말씀 있었듯이 항상 저희는 이제 성서와 지금 현재 성서 이야기와 저희 현재 이야기를 만나게 하는 작업이 중요하니까요. 성서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요즘의 이야기들을 좀 섞어서 같이 전달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오늘 말씀이 저희한테 보여주고자 하는 바는 잘못을 말할 수 있어야 하고 반성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점입니다. 그런 고백을 또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메시지도 같이 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잘못을 고백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나 스스로가 나 자신을 공격하는 행위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아닌 타인이 누군가가 나의 잘못을 지적하고 비난한다면 우리는 반사적으로 방어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자신을 반성하고 성찰하며 뉘우칠 수 있는 사람은 건강하고 튼튼한 사람이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마음의 병이 깊거나 여러 가지 방어 기제를 갖고 있는 사람은 지나치게 스스로를 가학적으로 괴롭히거나 평소에도 별다른 잘못을 하지 않아도 심한 죄책감에 시달리기도 하고 아니면 반대로 부끄러움을 모르고 수치심도 모르고 모든 잘못을 남에게 전가하여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고 합니다. 요셉이 가족들과 다시 만났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어떤 심정이 들었을까요? 본문에 자세히 묘사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보통 사람의 경우라면 외국인 상인들에게 자신을 몸종으로 팔아버린 그때 그 장면을 떠올리며 참담한 심정을 느끼거나 자신이 당했던 수많은 고생을 드디어 형제들에게 되갚아 줄 수 있는 때가 왔다라고 느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세한 서술은 없지만 창세기 42장을 보면 요셉이 처음에는 일단 모른 체하고 형제들을 외국에서 온 스파이로 의심하여 그 혐의로 며칠 동안 붙잡아 둡니다. 이 장면에 나와 있진 않은데 어쩌면 제가 짐작하기로는 마음을 진정시킬 시간이 필요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형제들의 진술을 들어본 후에 아버지와 동생도 지금까지 무사히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된 후 다른 가족들을 데려오면 스파이 혐의를 풀어주겠다고 합니다. 이때 형제들이 후회하고 자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한 장 넘겨주시겠어요? 42장 21절에 나오는데 그들이 서로 말하였다. 그렇다. 아우의 일로 벌을 받는 것이 분명하다. 아우가 우리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할 때 그가 그렇게 괴로워하는 것을 보면서도 우리가 아우의 애원을 들어주지 않은 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괴로움을 당하는구나. 다음 두 페이지 더 있습니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그러기에 내가 그 아이에게 못할 짓을 하는 죄를 짓지 말자고 하지 않더냐. 그런데도 너희는 나의 말을 들은 채도 하지 않았다. 이제 우리가 그 아이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다. 23절이요. 그들은 요셉이 통역을 세우고 말하였으므로 자기들끼리 하는 말을 요셉이 알아듣는 줄은 전혀 알지 못하였다. 네, 1번으로 돌려주시면 돼요. 그 제목 화면으로. 네. 지금 42장에 나오는 게 조금 독특한 장면인데 성서에 이런 진술이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서에 잘못이 나에게 있으니 처벌을 받겠습니다라는 직접적인 언급을 많이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뉘우치고 회개하여 면책을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는 권고는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겠죠. 요나서에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니느웨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회개를 했다라고 간접적으로 언급되어 있는데 어떤 잘못을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사과한 것이 아니라 베옷을 만들어 입고 폭력적인 일을 하지 않기로 서로 약속하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했다. 대략적으로만 서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삭개오에게도 죄사함이 나오는데 예수님을 향해서 제가 잘못한 사람들에게 몇 배로 갚아주겠습니다 라고 약속하는 말이 나오죠. 그런데 구체적으로 삭개오가 누구에게 무슨 잘못을 했던 것인지는 묘사되어 있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율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체포된 한 여성이 예수님 앞에 끌려오는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돌로 치면 되겠습니까? 라고 시험을 하죠. 근데 예수께서도 여기서 어떤 잘못을 가리는 것보다는 이 사람에게 죄를 묻지 않겠다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성서가 분위기가 이래서 그런지 여러분 다 많이 말씀을 들어서 아시겠지만 영화 밀양을 보면 그 아들을 살해하고 전도연이었죠. 전도연 아들을 살해하고 수감된 사람이 당사자는 용서한 적도 없는데 감옥에서 회개하고 아주 그 얼굴에 철판 깔거나 죄사함 받았다고 하는 장면이 있죠. 이게 저희 경전이 갖고 있는 한계가 아닌가 싶은데 그래서 오늘 야곱의 아들들이 보여주는 이 후회와 탄식이 굉장히 보기 드물고 좀 중요한 장면입니다. 야곱이 사망한 후 창세기 50장을 보면 형제들이 한 번 더 요셉을 찾아가서 용서를 구합니다. 이제는 아버지께서 안 계시니까 동생이 이제는 복수를 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사로잡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요셉은 대답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기라도 하겠습니까? 형님들이 나를 해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셨습니다. 그러니 형님들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형님들을 모시고 형님들의 자식들을 돌보겠습니다. 이렇게 요셉은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다.
이런 장면이 두드러지게 나오는 것을 성경에서 많이 볼 수 없어서 조금 아쉽습니다. 이 피해 당사자를 향해서 직접적으로 사과를 하거나 용서를 구하는 내용을 거의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에 지금 우리 기준으로 보면 우리 성경이 좀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 보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건 문화적 차이겠죠. 시대적인 차이고 아무래도 너무 오래전에 형성된 본문들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을 수 있습니다. 형제들은 두려움 때문에 잘못을 빌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건 요셉이 가진 권력 때문이었죠. 좀 더 진심 어린 사과가 성경에 좀 많이 나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그 아쉬움은 뒤로 하고 여기서 요셉의 마음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많은 고생을 하고 감옥에 갇히고 노예로 일하면서 스스로를 단단하게 단련하면서도 인간성을 잃지 않고 자신의 자아를 형성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왔을 때 분노를 먼저 표출하거나 서운함이나 그 비난을 먼저 하기보다는 그 자신이 걸어온 길을 담담하게 말하면서 이제 나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당신들을 심판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즉 본문에서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보아야 될 이 중요한 부분은 형제들이 먼저 앞서 42장에 나왔던 것처럼 우리가 아우의 일로 벌을 받는 것이 분명하다라는 그 후회와 탄식과 회개가 없었다면 요셉이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쉽게 용서하지는 못하지 않았을까라는 부분입니다. 아마 45장의 분위기가 확 달라졌을 수도 있겠죠. 이런 용서가 있기 앞서서 먼저 진심 어린 뉘우침과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 오늘 본문 성서전과에서 첫 번째로 눈에 띄는 것이 이 점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서로를 위한 공동체를 건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을 이 본문에서 간접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다 나열하기 어려울 만큼 우리는 멸칭과 모멸이 많은 세상을 살고 있죠. 우리가 문화적으로 너무 많은 사람들을 계급을 나누고 급 나누기를 하고 서로를 구분하고 경계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몇 가지 사례가 있는데 이것도 말씀드리려니까 좀 마음이 아파서 좀 또 주저하게 되긴 하네요. 저희가 이제 후원하는 단체 중에 언론사 중에 뉴스엔조이가 있는데 이 고정적으로 SNS에 기사를 이제 매일 몇 개씩 이제 핵심만 추려서 올리는데 거의 반응이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밑에 아예 댓글은 고사하고 반응조차 눌러주지 않는 경우들이 많은데 어느 교단장 뭐 비위 고발 뭐 이런 거 뭐 성비위 뭐 재정비위 이런 거 나오면 댓글이 수십 개가 달리고 이제 화나요가 수십 개가 눌리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이게 왜 고발 기사는 이렇게 비난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쉽게 몰려들까? 그냥 그런 말이 있잖아요. 화내고 싶은데 마침 이제 계기가 생겼다고, 이제 울고 싶은데 누가 뺨 때려준다고. 그래서 저는 이런 반응들을 볼 때마다 이게 진짜 공의를 위해서 사람들이 화를 내는 건지 그냥 화풀이를 하고 싶어서 댓글을 그냥 다는 건지, 뭐 비난받아 마땅할 기사 내용은 맞는데 아니 그러면은 좋은 기사, 이게 좋은 사례들을 소개하는 기사에는 왜 이렇게 반응이 없어라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사진 몇 장만 한두 장 넘겨주시겠어요? 제가 돌아갔네요. 네, 앞방향으로 포워드로 이제 다음으로 가주세요. 네. 요거 넘어가 주세요. 이거 설명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길어질 것 같고, 그 뉴스 화면 캡처인데 멸칭과 모멸로 점철된 문화, 이것도 벌써 수십 년들 된 얘기죠. 뭐 사람들 집단을 구분해서 뒤에다가 벌레 충자 붙이고, 구체적인 말씀은 안 드릴게요. 이런 여러 사례들. 요 다음 것도 하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역 구분해서 좀 살게 해달라. 우리 아파트 안에 새로 분양 단지 지을 때 임대 아파트는 저쪽으로 빼달라. 그래서 그런 게 진짜로 있나 했더니 기사를 보니까 하나 더 넘겨주시겠어요? 기사가 진짜로 있어서
기사만 있나 하고 내려봤는데 다음 거 넘겨주시겠어요? 정말로 그렇게 지었다고 지도가 있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많이 요즘 짓고 있나 봅니다. 이게 원래는 그 사회적 혼합 믹스처를 목표로 해서 섞어서 짓는 걸 목적으로 했는데 막상 시공 단계에서는 이제 임대동은 저쪽에 이제 뭐 중간에 상가 몇 개 넣고 떼는 그런 식의 방법을 취해서 보고 싶지 않은 사람, 우리랑 같은 급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 분리하기를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넘겨주시겠어요? 네, 1번 카메라로 바꿔주세요. 오래된 얘기입니다. 어제 오늘 뭐 며칠 된 이야기가 아니고 수십 년 동안 저희가 계층을 나누고 멸칭을 붙이고 그렇게 호명하고 괴롭히고 따돌리고 계급 나누는 그런 발화를 많이 해왔는데 그 오늘 본문의 위치가 조금 독특하기 때문에 좀 그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창세기 시작이 아시겠지만 가족이 형성되는 이야기로 시작을 하죠. 그리고 서로에게 죄를 저지르면서 분열을 일으키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아담과 하와, 지난주에 이주연 선생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 로맨티스트 남자 어디 갔나요? 부부끼리 갈라졌다가 이제 두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살인을 하는 존속살인 장면으로 창세기 전반부가 시작을 합니다. 창조와 생명으로 시작한 창세기는 편집자의 의도가 이제 그렇게 이제 들어 있는 거겠지만 50장 마지막에 도착해서 요셉의 장례식으로, 그러니까 생명의 끝으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 사이에 마치 수미상관을 이루듯이 가족이 화해하는 장면이 들어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화해는 참 어려운 일이죠. 진정성 어린 사과가 전제되어야 하고 피해자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기까지는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화해에 대해서도 좀 자세한 많은 서술이 없어서 이 성경을 보면서도 아쉬움을 많이 느끼는데 예수께서도 이것은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하시기보다는 복음서에 좀 간단하게 언급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제물을 드리기 전에는 원망할 일을 화해하고 제단에 나와야 한다라고 언급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화해의 중요성, 예배 전에는 가족들과 가급적 화해하고 나오십시오라는 말로 많이 인용이 되는데 구체적인 좀 맥락이 없어서 많이 아쉬움을 느끼게 되죠. 최근에 조금 이제 반갑고 희망적인 사례로 하나 제가 그 사진을 못 넣었을 수도 있는데 한번 넘겨봐 주시겠어요? 네, 다행히 들어갔네요. 그 최근에 좀 희망적으로 제가 아주 즐겁게 봤던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제가 즐겨보는 과학 채널이 있는데요. 구독자도 많고 과학자들 여러 명을 초청해서 대담을 나누는 채널인데 한 번은 그동안 쭉 나왔던 몇 년 동안 나왔던 과학자 출연진들을 모아서 이제 단체로 놀러 갔더라고요. 그러면서 제목에다가 과학자 총회라고 붙였는데 근데 평소에도 보면서 대부분 패널이 이제 평소에도 남성 과학자들이라서 좀 재미가 없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근데 과학총회라고 해놓고 이제 그 썸네일을 만들었는데 그 출연진들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온통 아저씨들이 썸네일에 가득 차 있는 거죠. 수십 명의 아저씨들이. 근데 채널 구독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수백만 되니까 영향력 있는 채널이니까 이제 얼마 있다가 이제 페이스북이나 SNS에 이제 비방글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이게 무슨 총회냐? 여성과학자 하나도 없이 너희들끼리 놀러 가서. 그 비방이 좀 나오다가 그냥 그대로 묻혀버릴 아무것도 아닌 사건으로 끝날 수 있었던 일이었는데 저는 사실 잘 모르는 분이세요. 과학 커뮤니케이터라고 하는 분이 단편적으로 우리가 그냥 여성 과학자들도 있다라는 정보만 있는데 제 SNS에 그걸 좀 모아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제안을 올렸어요. 그런데 정말로 많은 분들이 수백 개의 댓글을 다는 것을 봤습니다. 그게 내가 알고 있는 여성 과학자 정보를 소개하는 글을 계속 올리시더라고요. 이걸 이제 쫙 모아가지고 저 구글 드라이브에 올려서 구글 공개 문서로 이제 올렸는데 정말 많은 분들의 정보를 모았습니다. 이제 여기에 올린 분들을 연락을 좀 많이 했고 그 중에서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섭외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메일 주소까지 공개해 주셨습니다. 하면서
이 올린 글을 보니까 저는 마치 이 시국의 절망적인 사회에서 뭔가 새로운 희망적인 하나의 공동체가 또 만들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요셉의 이야기가 다시 보면 좀 부족할 수 있죠. 사과도 요셉에게 뭐 하긴 했지만 약간 그 아버지가 끼지 않았다면, 아버지라는 맥락이 없었다면 형제들이 제대로 사과를 했을까, 요셉의 권력이 없었다면 제대로 된 사과를 했을까라는 의구심은 있지만, 어쨌거나 그걸 통해서 창세기의 그 앞선 가족의 붕괴와 분열을 다시 화해하게 만드는 것으로 끝맺음을 할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두 번째 중요한 메시지가 아닐까 합니다. 끝으로 세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요셉이 가진 믿음이 그를 미치지 않고 분노와 광기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지탱해주는 힘이 아니었을까, 그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50장을 제가 잠깐 읽어드렸는데요. 형제들에게 대답할 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형님들이 나를 팔았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선한 것으로 이루신 겁니다. 바꿔 이루셨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라는 표현으로 늘 자신의 입장을 표현합니다. 한두 번 정도 이게 나오더라고요. 글쎄요, 어떻게 보면 좀 저희가 보기에는 좀 이상하게 보일 수 있죠. 한 나라의 실권을 잡았는데 그런 우리가 쉽게 상상할 수 있는 스토리는 자기를 노예로 만든 형제들을 다시 찾아내서 잡아오는 장면이거나, 아니면 당당하게 아버지가 있는 곳으로 돌아가서 그 형제들을 타박하는 장면이 나오거나 그럴 수 있을 텐데 그런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다. 파라오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받았는데 요셉이 하는 일은 아버지를 찾는 게 아니고 그냥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 그 식량 저장고를 만들고 그 기근을 대비하는 일을 합니다. 물론 요셉이 권한을 남용하지 않았던 것은 한편으로는 자기가 파라오의 반지를 받아서 단지 이건 위임받은 권력일 뿐이다라는 자각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만, 다른 한편으로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어차피 언젠가는 하나님이 선한 일을 이루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것이 아마도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도, 집사로 힘들게 일할 때에도 광기에 사로잡히거나 분노에 사로잡히거나 권한을 남용하지 않을 수 있었던 그 마음을 가진 힘의 근간일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종교와 폭력이 연계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지하디스트도 있고, 또 조금 더 오래전으로 올라가면 핫사신이나 뭐 시카리 같은 아예 암살을 목적으로 하는 그 중동의 종교 조직들도 있었습니다. 1995년에 그 도쿄 지하철에서 사린가스 테러 사태가 있었죠. 옴질리교 교주가 그때 구속이 됐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최근까지도 이제 정광훈 사태라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믿음의 이름으로 광기를 부추기는 여러 종교 지도자들을 저희가 목도해 왔죠. 지금 힘이 있는 자들이 상대방을 거침없이 공격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벌써 한참 됐지만 땅을 내놔라 하면서 전쟁을 일으키는 대통령도 보고 있고, 타국을 향해서 너희들이 우리나라에 편입되는 것을 너희 국민들도 환영할 것이다 라는 그런 정말 도를 넘는 발언도 서슴없이 하는 대통령도 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참 경계하고 조심스럽게 될 수밖에 없는 건, 자칫 우리도 이것과 대응해서 싸우느라 비슷한 사람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날짜를 잊어버려서 이 자료를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다시 찾지를 못했습니다만, 며칠 전에 제가 굉장히 무겁게 들은 방송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MBC 저녁 라디오였던 것 같은데 제가 다시 찾지를 못했네요. 아쉽게도. 그 수거, 500명 수거라고 적힌 메모지가 나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게 아직 수사가 끝난 게 아니니까 뭐 이게 사실이다 아니다라고 혐의가 이제 확정된 거다라는 건 아니지만, 일단 그런 게 적혀 있다는, 이제 혐의가 있는 메모지가 나왔다는 거는 맞는데, 이제 그런 얘기를 나누다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비난하는 패널이 이제
이제 곧 있으면 국민들이 다음 선거와 이제 정치적인 절차를 통해서 그런 세력들을 수거할 것입니다라고 이제 그 표현을 그대로 돌려주는 식으로 썼거든요. 라디오 진행자가 근데 그래도 수거라는 표현은 좀 조심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건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라고 제재를 좀 하더라고요. 이게 서로 싸우고 대응하다 보면 서로 닮는다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런 표현을 이제 쓸 수 있게 되는 것만은 좀 막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사실 저는 그 보도가 처음 나오고 나서 그 표현 자체가 보도가 처음 나오고 나서 지금까지도 약간 그때 받은 충격 때문인지 말하고 좀 대화하는 게 약간 힘든 게 있습니다. 수거라는 표현을 사람한테 적용을 했다고?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부터 조금 몸도 경직되는 것 같고 말하기도 좀 힘들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 요셉 이야기로 말씀 준 거를 준비하면서 의 덕분인지 이걸 계기로 덕분인지 조금은 풀린 것 같습니다. 한 10여 년 전을 되돌아가서 생각해보면 그때의 저의 감정과 그때 저의 정서를 돌이켜보면 그때도 저희가 수많은 재난과 사회적 참사를 목도했고 그때마다 광화문에 나가서 때로는 하나님의 정의는 법보다 앞에 있다라고 외치기도 했지만 사실 뒤에서는 하나님 당신은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라고 외치면서 또 여러 단체들과 연대하고 참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제가 말씀드린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선을 이루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같은 구절은 그때의 정서로 이걸 읽었다면은 100% 이건 거들떠 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아무런 위로도 되지 않았고 현실을 개선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라는 표현은 그때를 되돌아보면 그저 사건을 덮어버리고 진실을 묻어버리는데 활용하기에 딱 좋은 구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말 사람에게 수거라는 표현을 갖다 붙이는 이 광기를 목도하고 나니까 저도 좀 시선이 달라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광기의 끝에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실까라는 진지한 질문이 좀 생기기도 했었고 우리가 이 광기에 같이 물들지 않고 같이 미치지 않고 선을 추구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에도 도달하게 됐기 때문이죠. 요셉의 말처럼 우리의 신앙이 이 그리스도교의 신앙이 광기와 폭력을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저는 이 세 가지를 묶어서 단단하고 다정하게 의롭고 어질게라는 제목을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단단하지만 다정하게, 정의롭지만 어질게라는 식으로 구성을 할까라고 생각도 했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창립 취지문에 있는 외롭지만 힘차게, 괴롭지만 기쁘게라는 그 역설적으로 뒤얽힌 관계를 표현하는 방식을 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역설적으로 이렇게 엮어볼까 했는데 꼭 그럴 필요는 없겠다 싶어서 그냥 단절하게, 단선적으로 단단하고 다정하게 의롭고 어질게라는 표현으로 연결을 해봤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우리가 죄를 진심으로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는 것, 그리고 새로운 공동체를 건설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광기에 사로잡히지 않고 우리의 신앙을 정의와 평화를 위한 근간으로 사용하는 것, 저는 이 세 가지 모두가 그 근간에 하나님의 자비를 닮으라는 전제 조건이 깔려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제목을 뽑았습니다. 다정함이 다정하지만 단단한 사람. 사실 이 표현은 김민섭 작가가 쓴 당신이 잘 되면 좋겠습니다라는 책에 짧게 나오는 한 구절인데 거기서 제가 발췌를 해온 것입니다. 물론 이런 표현을 또 통상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니까 많이 알고 계실 수도 있는데요. 요셉이 보여준 모습에서 그 죄를 비난하지도 않고 또 가족들의 화해를 이루면서도 또 광기에 사로잡히지 않는 모습에서 다정하지만 단단한 사람의 모습, 정의롭지만 또 하나님의 이루시는 선을 믿으면서도 어진 모습을
얼핏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조건을 갖추고 물론 당장 비난해야 될 사람, 당장 처벌해야 될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도 해야겠지만 그 후의 이야기도 어떤 사회와 공동체와 교회를 건설해 나갈 것인가라는 전제 조건도 같이 폭넓게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부족한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부끄러움을 모르고 수치를 모르는 힘을 추구하기보다는 자비롭고 다정한 마음으로 나와 이웃을 감쌀 수 있는 믿음으로 우리 교회와 사회와 공동체를 가꾸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부족한 우리에게 힘을 더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생명의 하나님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